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한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근데 11장에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물론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57절까지가 사실은 본문 내용이고 다 끝나는 11장이 이제 끝나는 부분입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죽었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사로 사건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같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기뻐하고 찬양했을까요? 물론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오늘 읽은 마지막 53절에서 이랬죠. 그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가 적극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를 떠나서 에브라임이라는 빈들, 아마 예루살렘으로부터 거의 북쪽으로 한 19km 정도, 그 정도 떨어져 있는 외딴 곳, 광야로 가서 거기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 가면 6월절 엿새 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베다니로 오시는 그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의 일주일이 기록되어 있죠. 12장부터는. 12장까지의 시간, 이제 11장에서부터 12장까지 가는 시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10장 22절에서 수전절부터 시작됐어요. 수전절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월 말부터 이제 3월 말 4월 초 6월절이 그때쯤 되니까 약 한 90일 정도 되는 그 시한 동안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셨다가 요단강을 다시 건너오셔서 베다니로 가시며 했던 모든 일들이 있고 지금 이제 광야로 나가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 시기와 상황과 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머릿속에 두시고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세요. 나사로가 살아났죠.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의 보화를 받습니다. 그 일을 일으키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보면서 나사로가 살아난 거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지만 그 일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에게 관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분 앞에 엎드려서 주님은 정말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랬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45장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제 46절에서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에게 대해서 하신 일을 고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고 바리새인에게 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었다, 유대인들이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은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믿음이 자체는 자기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믿었다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 이 신앙이라는 것이 기적이나 뭔가
특별한 경험을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확 성장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셨어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자기의 신앙도 함께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시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야, 이런 경험을 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확 성장하게 되는구나.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48절에서도 믿었다는 말이 나오죠.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믿는다는 표현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은 믿었다는 것은 이대로 두면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보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얻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이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면 지금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믿음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믿음, 잘못된 믿음인 거죠. 바르지 못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너무 나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들이 믿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인데 똑같은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2장 23절인데요. 이 장에서 가나 혼인잔치 비유가 있고 그 내용이 표적을 보이셨고 그 다음에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일을 하신 다음에 23절에서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도 믿었다는 표현이 있죠. 그러나 어떻게 했다 그래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믿음을 갖고 있는 건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제목은 혹시 아십니까? 믿는 자가 볼 것이다. 뭘 본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있었나요? 거기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문제예요. 물론 굉장히 어렵고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을 체험하고 아니면 기적을 보고 뭐 내가 직접 체험을 했어도 우리는 그것이 신의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죽었다 살아난다고 해도 그것이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해야지 나는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성경을 보니까 내가 이해가 됐어. 그래서 내가 믿겠다. 또 혹자들은 얘기하죠. 성경 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나를 믿게 해서 설명해서 내가 이해가 되면 믿어줄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해서 믿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지식적으로 내가 아무리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걸 제일 잘 표현하는 것이 아마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걸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믿습니다. 너무도 잘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떨지 않지만 마귀는 떤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떨잖아요. 마귀는 떱니다. 첫 번째, 내가 체험했던 것도, 두 번째, 내가 지금 이해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으로 예수를 인정한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내가 그 모든 일이 실질적으로 예수가 있었고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잘못된 신앙 가운데로 계속해서 있게 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뭘 체험해야 되는구나. 내가 기적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내가 지식으로 동의를 해야 되는구나. 물론 지식적으로 이해되고 동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와서 예배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봉사를 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누가복음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하여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바른 믿음이 없이는 이런 결과가 있게 될 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최후의 심판대에서 분명히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슬피 울며 이를 가하게 되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과연 어떤 것이 중요한 부분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왜냐하면 처음엔 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나오는 행동에서도 서로 비슷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배를 안 한다? 그럼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닐 수 있죠. 하지만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합니다.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결과적으로 얻는 것도 비슷해요. 두 개가 나오는 것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결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에서 완전히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 가는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자신이 부인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너무 쉽죠?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시작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면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이 좀 편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은 그 자리에서 더욱더 나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주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입니다. 나는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가 내 백으로 그냥 사용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경험, 내가 이만큼 누려왔던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은 삶이다 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 거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은 부르지만 자기 자신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래서 내 자신이 부인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는 여러분의 뒷배가 되는 곳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내 인생과 있는 문제들을 거래를 하면서 좋은 거래,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해결해 주세요. 이런 내용들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7절에 봅시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는 일을 표적으로 봤습니다. 진짜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믿게 될 것이다. 아니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다는 건가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로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얘기했던 그 45절에서 얘기했던 그 사람들도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 배가 부르기 때문에 예수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요한복음 6장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근데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모인 사람들은 뭐냐면 그 표적 때문에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 사람은 예수를 따르고 한 사람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 사람들은 믿었고 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두 부류 모두가 다 예수를 온전히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둘 다 불신앙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이 말을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의미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자, 그러면 목사님 거기 마리아도 있고 뭐 많은 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알게 되겠죠. 자, 모든 사람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그들과 조금 더 다른가요? 우리는 믿고 알고 있었나요? 아우, 저 나쁜 이스라엘 사람들, 저렇게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보여주신데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다니. 아니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항상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이용해 먹으려고 드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사람들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멋진 하나님이시고 성경도 인용하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한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건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나는 내 생명을 지킬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아니, 내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거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셔서 보여줄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 저를 지금 당장 죽이신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살려둘 조금의 가치도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송 있죠.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입니다. 그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면서요. 하나님이 전능자시라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든 세상, 왜 이렇게 어려운 세상,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바르지 못하게 살아가게 합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면서 무슨 전능자이십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 때에만 진정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우리는 다 자기의 욕심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욕심 없이 헌신하는 사람을 저는 이때까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뭔가 얻기 위하여 다 교회에 나옵니다.
뭔가 얻기 위하여 사람들을 만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교회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는 정말 안 되겠구나. 너 인생은 내가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넌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에게도 그들을 설득하시겠나요? 야, 이거 내가 잘 설명해 줄 테니까 이해해라. 가르치셔서 그들을 데려가 주려고 하셨나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르치시고 설명하시고 다 하셨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고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계속해서 내 욕심만 챙기고 내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알아듣고 이해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와야지만이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다 알죠.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다 압니다. 정말 거짓되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시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알기에 우리의 이 잘못된 행동에 놀라거나 비겁하게 돌아보거나 도망치지를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셔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이 죄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음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죽음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살려내십니다. 그렇게 건지셨는데 죽음이 뭘 또 두렵겠습니까? 그 사랑은, 그렇게 건져낸 사랑은 한 번만 살았으니까 이제 네 힘대로 살아보라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 있든지 아니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든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아니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통인가 봐, 또 죄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보다 더 높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얘기 속에서, 오늘 본문 이 속에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을 주님은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49절과 5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9절과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가야바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아니 어쩌면 자기가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이만큼 권위 있고 이만큼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민족을 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말은, 요한이 다 뒤에서 해석하죠.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요한이 지금 해석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로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의 깊음을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코로나19 왜 있을까요? 왜 화산은 터지고 왜 쓰나미로 많은 사람을 죽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 재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까요? 잔 파이프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얼마 전에 내셨더라고요. 한국말로도 금방 번역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지금 있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하실까? 우리의 죄에 대한 본성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그 죄로 싸우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넘쳐나야 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길지 않은 책자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많이 도움이 되죠.
우리도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가야바는 모르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앞에 모든 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갔습니다. 아, 그렇구나.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가야바는 지금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자기 백성들,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낼 일을 설명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해 보이는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느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되면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하나님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실패처럼 보이는, 아니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저 만사형통 이걸 좋아하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만사형통은 바로 오늘 내용이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만사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은 어쩌면 안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만사형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란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깨어져 버려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가 살아나고 증명이 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우린 만사형통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전엔 내 인생을 보면서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우울증을 시달리고 자기 비하에 살고 아니면 자기 막 만족감에 살아가고 있고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 그냥 소리 지르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내 힘으로 찾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짜증 부리게 되고 공격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라도 와서 인정받기 위하여 내가 그래도 이것보다 잘났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 위에 있고 싶어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어떤 존재십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정말로 자기의 독생자를 쪼개서라도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라도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고야 말겠다는 그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뿐인가요? 가장 사랑하는 내 새끼다라고만 얘기하는가요? 아니요. 우리를 성도, 거룩한 자라고 여겨주십니다. 아유, 주님, 어찌 제가요? 저한테는 거룩한 모습이 전혀 없는데요.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으로 우리를 보십시오. 저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도 내가 과연 거룩한 자인가?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그렇게 거룩하고 사랑받는 존재인가?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싶고 정말로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십니다. 의로울 것이 전혀 없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 이 글을 쓰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손발이 오그라들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인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 그냥 가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이끌어 가신 그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구나.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 맞습니까? 아직도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고 옳다고 생각되신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중심된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이 중심되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감사가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설령 우리의 목숨을 잃는 바로 그 순간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힘든데 괜히 나까지 직난되지 말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계속됩니다. 각 가정이 어려우실 줄 압니다. 이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교회에 얘기하세요. 도움을 받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괜히 짐만 되지 않게 이렇게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그 짐을 지기 위하여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함께 짐을 지고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고맙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게 아니라 당당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들이 누리게 삽니다. 받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줄 때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는 점점 없어져 갈 것입니다. 왜 맨날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좋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더 부해질 수도 있습니다. 더 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운동은 대부분 좋아하는데 야구를 좋아하는데 승리 투수가 되는 걸 아십니까? 승리 투수가 되면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오늘 공이 좋았고 얘기하다가 처음에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 너무 잘 되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투수가 맨날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질 때도 있어요. 질 때 인터뷰하면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오히려 그때도 감사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된 것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이 되고 못된 것은 자기 탓입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흥해도 망해도 우린 다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라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잘된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합니다.
만사형통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보면 바보 같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내 인생이 망해도 예수가 증거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딸아, 나의 충성된 종아, 내가 너와 함께 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단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나의 자녀들이여, 나의 품에 안겨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인생에서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내 삶의 불평을 쏟아놓고 살았습니까? 내 삶을 조금만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열심을 내겠습니다. 내 이 사업을, 내 이 건강을, 내 모든 자녀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하고 서원하며 매달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내 욕심대로, 내 정력대로, 나의 죄대로 살았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있었기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 믿음을 우리가 따라 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우리의 인생이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인생이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